우리가 보냈던 이 땡스기빙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나면요, 깜짝 놀라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와,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이제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2025년도 주일이요, 5번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포함면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이 되면요,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이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와,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드는 것은,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되는 새해에는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민자로 사는 그 삶이 뭐 매년 뭐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럴 때마다 뭐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인사하면서 우리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희망차게 살아요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지만 어떻습니까? 저도 25년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그저 뭐 변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뭐 그다지 변한 것이 없고, 그냥 이전에 살았던 삶을 또 사는 거고, 어제 살았던 삶을 또 오늘 사는 것처럼 그런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그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매년마다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민 처음 왔을 때 그 첫 해를 기억하십니까? 저 기억나요. 2005년도 1월 25일 시카고 오헤이오 공항을 딱 내렸는데, 와, 눈이 엄청 내려서 제가 머물던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큰 길에 제 키보다도 더 높게 눈들이 양쪽에 다 쌓여 있는 그 광경,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 처음 왔을 때 첫 해보다 그 다음에, 그리고 5년이 지나네, 또 10년, 20년 지나고, 전 25년, 뭐 집사님들께서는 뭐 40년 되신 분도 있고, 뭐 60년 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 세월을 보면 첫 해보다도 더 나은 삶, 또 첫 해와는 좀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한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총각으로 왔죠. 총각으로 왔더니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딸하고 맺혀주기 위해서. 근데 1년 만에 제가 한국에서 또 아내를 데리고 왔더니 그 따뜻한 시선이 눈초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또 혼자 있을 땐 생활이 또 다르죠.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어때요? 또 다릅니다. 근데 애가 어때요?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는 매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는요, 부모라고 해서 다 같은 부모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도 뭐 애를 셋을 낳고 낳을 만큼 낳았잖아요. 그래서 애들 키우고 이제 대학생이고, 뭐 한 녀석은 이제 다음 내년에 졸업하고, 또 막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나도 이제는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처럼 좀 그의 수준에 맞는 그런 부모가 됐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딱 얘기를 해보면, 우리 집사님들 그래요. 아휴,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자녀 결혼시켜 봤어요? 손주 손녀 얻어 봤어요? 아니요. 그럼 아직도 멀었네. 그러면서 부모라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라, 바로 부모들도 자녀의 그 나이에 성장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그 이 얘기를 우리는 농담 삼아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도요 동일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또 아담과 셋과 노아와 뭐 아브람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계보를 잇게 하셨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장자로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장자의 그 모습을 바로 닮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 장자들로 삼으시는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전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그것을 이루고 가신다라는 거죠.
물론 각 시대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어떤 훈련의 과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바로 이 지역의 이 자리로 우리 라이프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신 것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4주 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좀 더 마음에 확실히 간직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의 그 새해부터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주님의 세우신 복음의 장자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자교회 하면 뭐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장자교회. 이 장자교회는 장자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아들이라는 그 뜻처럼 장자교회라는 건 뭐냐면 각 교단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장자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뭐예요? 내노라 하는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장자교회,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원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교회에서도 우리가 장자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이 목사님, 장자교회라니요. 우리 달라스 지역에도 침례교회에서 벌써 50년이 된 교회도 몇 교회 손에 꼽히고 하는데 어떻게 라이프 교회가 이 교회가 장자교회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바로 이 장자라는 단어만 그 의미만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장자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장자교회로서의 그 모습은요,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혈육적인 출생의 순서, 먼저 세워진 어떤 그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 언약적 계보를 잇는 장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언약적 계보를 이은 대표적인 장자가 있는데 바로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요, 이삭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 공부 잘하셨어요. 야곱은요,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퀴즈. 야곱은 이삭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에서예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사람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적 계보를 이을 그 장자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에서와 이 야곱의 이 두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 뭐 팥죽 이야기를 비롯해서 뭐 도망가고 다시 오고 만나고 뭐 헤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장자권을 샀으니까 장자가 될 수 있지, 되었겠지라고 우린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 뭡니까?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그가 선택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삭의 장자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약적 장자의 계보는요, 야곱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의 아들들의 세대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퀴즈. 오늘 퀴즈 너무 많이 하네요. 야곱에게 있어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루벤이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루벤은요, 아버지 야곱의 첩인 바로 비라와 동침을 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는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 역시 뭐예요? 여동생, 바로 친모인 그런 친모로부터 나온 그 여동생 디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을 속여 살해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받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도 죄로 인하여서, 둘째와 셋째도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했다. 그러면 그 장자권 누구에게 가는 것이 옳을까요? 바로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받게 될 사람은 넷째 아들인 유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권의 계승에 대한 기록인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좀 당황스러운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바로 장자의 명분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파의 조상이자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자격을 갖춘 그런 출생 서열 1위인 그 유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그것도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로 그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형제들이 받지 못했던 그런 채색 옷을 어릴 때서부터 아버지로 받았다. 그래서 아마 야곱이 암시적으로 그 형들보다 이 요셉을 장자로 세웠을 거야라는 것을 우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바로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루벤이 뭐예요? 원래 장자의 그 명분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처입인 비라와 동침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가 이 죄를 짓게 된 후서부터 봐요, 바로 야곱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장자권이 그 자체가 뭐예요? 분할이 되고 재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장자가 모든 권한을 가졌어요. 아브라함 다 가졌죠, 그렇죠? 가족을 대표권,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사장권, 상속권. 그의 아들 이삭 어때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야곱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지금은 그 상속법이 바뀌었지만 예전 그 법이 바뀌기 전만 해도 누가 다 부모님 재산과 권리를 다 받아요? 장자.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야곱까지 이런 모든 그 장자가 권한을 가졌는데 야곱 이후에는요, 그가 가진 권한 중에서 가문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왕권은 누구에게? 유다에게 가고요. 가문의 영적인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가진 이 제사장권은 나중에 레이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가업과 유업의 그 계승을 상징하는 장자권, 상속권은 바로 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면 신약 성경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권한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통치권, 즉 왕권과 제사장권은 이 예수님께 주어지게 되었고, 장자권과 상속권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져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장자로서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은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장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은 어떤 교회? 장자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신 이유가 있었죠.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에게 각 지역의 장자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 더 콜론이라는 그 땅에 장자 교회로 세우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대해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복음의 장자적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장자권의 특징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뭐예요? 장자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 특권, 그 뭐예요? 최소한 받는 거,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에 그 다 이렇게 받는데 요셉에게는 2배의 그 기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씩 기업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하나씩 줬는데 요셉은 몇 개를 받았어요? 2배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이 이 요셉이 가진 장자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장자권은요, 단순히 그가 최종적으로 그냥 뭐 창세기 그냥 49장 정도에 나오는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물질의 그 상속권의 목표, 초점이 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의 그런 명분을 주고 장자권을 줌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즉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사명권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 보면 본문 5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보내셨나이다 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보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이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메시지나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떤 재앙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낼 때, 사자를 보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뭐예요? 보내셨나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 누굴 보냈습니까? 사도들. 바로 그 사도를 의미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헬러 단어의 언어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보내셨나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말한 것에는 요셉이 애굽에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라는 것이 먼저 태어났다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팔린 나이 몇 세죠? 17세 소년 때 팔리게 됐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나이가 30세예요. 그래서 30-17, 한국말 영어 같이 섞어서 하네요. 그렇죠? 30 빼기 17 하면 최소 13년 동안 이 요셉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월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걸 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사명을 주었는지를 점점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거 13년이라는 그 세월은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다행히 죽이진 않았지만 노이상에게 자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머나먼 이거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갔더니 애굽이고 뭐 보디발이라는 그런 군대 장관에 또 노예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좀 살만하니까 적응될 만하니까 또 그 와이프가 자꾸 꼬시려고 하다 거기에 꼬임이 안 빠졌더니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또 언제 죽을지, 만나는 사람은 죄를 져서 하고 또 잠시 보면 그 사람 또 사형당하고 없고, 어땠을까요? 끔찍했죠. 그러나 요셉은요, 그런 삶 가운데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뭐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그가 고백한 말들을 보면요, 그런 그 어렵고 견디고 감당하기 힘든 그 순간에서 뭘 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을 찾으면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떴던 장자의 명분이, 자기의 그런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고, 그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그는 그것을 알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나요? 어떤 결과가 있었죠? 바로 요셉은 첫 번째로 자기 가족들을 살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기가 있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요셉에게 장자의 그 명분을 주고 장자의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에 속한 70명의 가족이 나중에는 대략 뭐 남녀 여소 다 합쳐서 뭐 200만에서 250만을 이루는, 바로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저 바다의 그 모래알과 같이 수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끝났나요? 그의 모든 그 사역과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코비드 팬데믹 시대에 이 지역으로 또 건물을 이전하고 다시 5년 만에 이 건물로 이전했을 때에 참 저는 주위의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이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죠. 얼마에 뭐 구입하셨냐 하면서 뭐 다양한 그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에 여기는 참 그래도 뭐 이 위치도 좋고 또 우리가 구입한 어떤 뭐 재정적인 뭐 어떤 그런 코스트나 뭐 그런 것도 벌써 너무 어메이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부럽네요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말들과 그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건물의 이전은요, 마치 요셉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채색옷이나 또 요셉에게 나중에 주어졌던 그 2배의 기업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면서까지 이 새로운 땅과 그리고 새로운 그 건물을 계속해서 주신 것은 바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며 장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감당해 하심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그 주변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하는 교회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를 이 콜로니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주시고 이 건물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로 인하여서요, 왜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또 어떨 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라는 수없는 그 고백과 수없는 의심과 수없는 그 질문과 수없는 그 눈물과 수없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을 내가 알기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믿음의 삶을 지나와 보니까 뭐예요? 마치 큰 그림의 퍼즐 조각처럼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줬던 은혜와 기쁨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힘듦과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훈련시키고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퍼즐 조각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지난 생활 동안 하나씩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부터 더욱더 집중하고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 오브 라이프의 그 사명을 더 콜로니를 시작으로 이 달라스와 텍사스와 미국과 나아가 뭐예요?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복음의 장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로고스 러브 라이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고백하고 많이 외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로고스 러브 라이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근데요, 이것은요, 뭐 어떤 거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최소한으로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더 콜로니 지역을 비롯 지역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전하기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각 팀도 있잖아요. 목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팀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꼭 한인 사람들만 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히스패닉으로 되어 있는 거,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 우리 구할 수 있는 그 전도지도 좀 준비해서 좀 갖고 다니면서 뭐 한마디만 배우면 되잖아요. 뭐 Jesus loves you.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역사하신 분 성령님이시니까 전도를 하면서 모든 사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이 좀 그런 방법 어떻게 할까라는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고, 예배팀에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어떤 찬양과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말씀과 하나님에게 되는 어떤 그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예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목장별로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만나서 은혜 나누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리스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있고. 그러면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연결되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쫙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구원에 이르게 할까라는 것도 한번 기도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보고 한번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또 새가족 팀에서는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뭐 여러 명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저분과 얘기할 때 나는 이분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보고 또 방법을 찾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될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찻집에 가서 앉을 때도 저 사람이 차를 마실 때 기도를 하나,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나. 기도를 안 하면 뭐 어떤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것을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고 기도해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나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어떤 일을 사랑할 때는요, 항상 방법을 찾습니다. 왜냐,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항상 핑계를 찾습니다. 내가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께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핑계를 찾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을 세우신 이 라이프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핑계가 아니라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콜로니 이 땅에 우리 교회를요, 복음의 장자적 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자교회답게, 복음의 장자교회답게 새해는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그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